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갈 곳이 하늘나라가 가까우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들에게 말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항상 우리들에게 힘을 얻게 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지않아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밝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살 수 있도록 영원토록 즐거움과 평안함과 만족함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 몸이 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장소이고 또 완전히 거하는 장소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읽어본 말씀 그 후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지나간 과거의 모든 삶과는 상관없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비, 그 애벌레가 나무 잎을 갉아먹고 할 때는 하나의 보기 흉한 벌레인지 모르지만 고추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 속에서 나비가 나올 때는 굉장히 새로운 몸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옛날에는 땅 속에서 먹이를 찾던 세상이라고 하면 변화된 이후에는 하늘에서 꽃을 찾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은 하늘나라와 현재 우리의 삶을 비교할 때는 적당한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근사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다주는 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병의 신세를 져야 되고 감기에도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또 다른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암 때문에 고생하고 우리 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몸인데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몸은 그러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는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본문 말씀 읽어지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탄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탄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자신의 육신을 볼 때에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성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여기는 다 좋으신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성향은 남이 망했다는 얘기가 훨씬 더 즐거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갑자기 떼돈 벌었다. 즐겁죠? 이게 즐거운 소식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발견합니다.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라고 몇 번 결심을 하지만 계속해서 술집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탄식합니다. 또한 우리도 어떤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 때문에 늘 실수를 한 사람은 자기 입을 조심하려고 수차례 걸쳐서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번만은 절대로 내가 내 입을 조심해야지 하고 수양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데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을 가서 갔다 와서 생각도 어떻습니까? 참 내가 내 입이 이게 방정이지. 내가 내 입을 아무리 하려고도 할 수 없구나. 이거 우리들 문제만은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오죽했으면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남에게 들어서는 안 될 소식은 그냥 입에서 나오다가 소리가 죽어버린다든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 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이 몸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그들을 몰아내신 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 죄악된 습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길을 따라서 사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영생의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원토록 살았다고 하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막으셨고 우리는 새로운 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 놀라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첫째로는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 영혼이 완전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혼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감정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이 원하는 걸 보면 정말로 병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간다고 하면요, 거기 여전히,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기심과 이기심과 질투와 욕심과 저주와 악독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기서 나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은 시체가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부리는 걸 보셨어요? 관을 메고 가는데 왜 편하게 모시지 않냐고 화내는 시체 봤어요? 그런 시체는 없어요. 다 우리 영혼에, 이 왜곡된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이 영혼을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변화되게 되는데 거기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 6장 11절에 오면 여기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우리 영혼은 완전한 영혼의 상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흠없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맨 처음에 사람 안에 불어넣은 그 정직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 영혼의 상태로 우리는 다시 환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사랑하시는 것이 아주 자연적인 특성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한 것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속성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저는 구약의 율법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참 쉬워요. 나를 미워한 자를 미워할 수 있고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시 뺨을 때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새로운 삶에는 그와 같이 잘 맞지 않습니다. 내 원수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완전한 영혼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영적 속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하신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죄를 생각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에서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죄에서 해방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일이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완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심과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우리 몸이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걸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미워라고 하면 미워하고 저 사람이 돌을 던지라면 몸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조정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이 조정하는데 그 속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라면요, 하늘나라도 온통 난장판이겠죠. 그렇잖아요? 서로 주님 가까이 가려고 싸우고 밟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요. 하늘나라.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영혼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더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거기에는 완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완전한 즐거움. 이 땅에는 완전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겨우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은 아닌 것입니다. 또 지속적인 즐거움도 아니에요. 내가 집을 새로 샀든지 차를 새로 샀든지 아니면 어디 시험에 합격했든지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든지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빵살이를 하다가 자기 집을 지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 당시 마음 같아서는 평생도록 불평이 없고 영원토록 즐거움으로 그 집에 살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조금씩 그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살아보니까 조금 좁고 살아보니까 딴 사람 집보다는 좀 못한 것 같고 그게 점점 또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 상에 진정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처음에 새로 차를 사신 분들 어떠세요? 굉장히 즐겁죠? 그래가지고 누가 지나가다가 요만큼 선을 그어놓으면 마음이 찢어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한 5년 타면 어때요? 누가 그어놔도 가도 그만이고 그냥 확 박아놓고 가도 그만이고 별 마음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 즐거움이 계속 가야지. 계속 가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그 즐거움이 완전한 즐거움. 여기 보면 당신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네. 영원한 즐거움은 얼마예요? 얼마 동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샀는데 이제 당신이 차를 새로 샀으니까 즐거움이 영원토록 가겠네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잠깐의 즐거움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어야 그랬고 완전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은 샘물은 중단하지 않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즐거움은 영원토록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마약을 복용하고 환각제를 복용해서 잠시 육체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지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고급 술을 마시면서 육체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을까? 집을 사고 정원을 만들고 종들을 두고 아내를 두고 이런 거에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말하기를 다 헛되다고 말한다. 하늘나라의 즐거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요 완벽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지혜는 완벽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지혜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앞에 있는 것은 전혀 볼 수 없는 소경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연히 가다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사람이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완벽한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이요 또 완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러고 싶은데 제 안에서 그걸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사랑할 것입니다. 제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을 것이고 진실된 마음에서 여러분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요 완벽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그런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요 모두 다 정직하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다른 세상이 되겠습니까? 경찰이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경찰이 왜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 없죠. 이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판사가 왜 필요해요? 검찰이 왜 필요하고요? 이거 다 필요 없는, 다 사람들이 정직하게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서로 완벽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정말 그때에는 우리 이웃을 내 몸보다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거기에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한숨이나 이런 것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완전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8절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면 거기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함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르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에 이 씨앗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전혀 다른 모양으로 그 싹이 나오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동물들의 예를 보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이 나비의 애벌레라든지 또한 잠자리가 물속에서 계속 살다가 물 위에 올라와서 허물을 벗고 잠자리가 돼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누가 그런 삶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몸이 부활해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요, 여러분 밭에 나가서 벼씨를 심고 옥수수 씨를 심는 사람이 곡하는 거 보셨어요? 옥수수 씨를 밭에서 심으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요? 그걸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서 옥수수가 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곡하지 않습니다. 사람 시체 묻으면서 곡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디든지 들어요. 왜 사람 시체를 묻으면서 곡을 할까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이것으로 끝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옥수수 씨앗을 심으면서 곡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무덤에 묻힐 때에 곡할 필요가 없는 것은 거기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씨앗을 심으면서 그 씨앗이 썩어서 없어질까 봐서 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몸을 땅에 묻으면서 곡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서 그대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부활합니다. 씨앗은 언제나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을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를 심으면 100개를 맺고 하나를 심으면 어떤 것은 수천 개를 맺는 것도 있어요. 그와 같이 여기에 우리 몸도 땅에 묻히지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애벌레가 물 밖에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썩을 몸을 땅에 심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몸이요 강한 몸으로 산다 그래서 강한 몸으로 지금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그냥 쓰러져요. 큰 어떤
이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암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도 다 조그만 세포 하나에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강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몸인지 아세요? 정말로 우주를 여행하고 하늘나라의 그 무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굉장히 강력한 천사보다 더 강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제가 하늘나라가 아름답다고 선전을 해도 그래도 더 있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말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사는, 강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새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비교하지 못합니다. 마치 땅속에 있는 그 하얀 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된 것처럼 이 두 개를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 땅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몸과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몸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고 우리가 능력의 몸이 될 것이고 영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먹어도 되고 우리 사람들 보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입맛이 없고 그럴 때는 비타민 마냥 한 알만 탁 먹으면 한 열흘 동안 사는 게 없을까? 그럼 좋겠죠? 우리 자님들 참 좋으실 거예요. 그냥 조그만 비타민처럼 이거 생긴 거 하나 먹으면 한 달 살고 1년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에 가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때 부활하신 이후에요. 드셨습니다. 음식을 드셨어요. 그리고 또 들지도 않으시고 또 공간이 있는데도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이 마음대로 왕래하셨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주와 같이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의 영광의 몸,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시던 그 몸과 같은 형체로 우리도 변화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는 시에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여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참 흥미롭잖아요. 제 아내는 하늘나라에 가서 계속 제 아내가 될까요? 그럼 괴롭겠죠. 계속 뭐 가져와라 하니까. 그렇잖아요. 자매님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아마 하늘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해방되니까. 그죠?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들과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우리보다 지금은 높습니다. 천사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수많은 군인들을 일시에 죽이기도 하고 능력 있는 그런 몸인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천사보다 더 능력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천사들처럼 천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이에 부부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아들과 부모의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힘들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계속해서 정의하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장가도 주님께서 어떤 사두개인들이 주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의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도 죽고, 그 다음에 또 결혼했는데 그도 죽고, 그랬는데, 동생이 그 여자와 결혼해서 죽고, 그 다음에 동생이 또 그 여자와 결혼해서 죽었는데,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문제잖아요. 한 여자와 더불어서 여러 형제가 결혼해서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면 누구 아내가 되겠냐? 왜냐하면 주님께 이런 질문한 것은요,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조롱하기 위해서 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하늘나라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는 서로의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거기 가는 장가도 아니 갈 것이고 시집도 안 갈 거기 때문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요, 우리 기억은 가지고 있으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영원히 그대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 기억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유평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 했던 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가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왜 그 쓸데없는 일 가지고 왜 싸웠지? 하는 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후회할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또한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고, 또한 천사들의 성경을 받을 것이고, 또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봐도 우리 마음이 설레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영원토록 완벽한 영혼을 가지고 완벽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영원토록 우리가 서로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 것, 정말 하늘나라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바라볼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집이 기다리고 있고 지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새로운 집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요,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루는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 와가지고 즐거워서 주님 귀신들도 나가고 저희들에게 명한 대로 되더이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데도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서 늘 찬양하면 기뻐합니까? 하늘나라의 그 즐거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침대에 평생을 누워있어서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누워있으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보면, 눈만 하늘로 올라 쳐다만 보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머지않아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만족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소망을 굳게 잡고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밝은 미래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하여 그곳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게 나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